네. 오늘 저희와 함께 깊이 파고들 자료는요. 예산중앙교회 주일 설교문 생명을 살리는 영적 산소입니다. 이게 히브리서 10장 24절에서 25절을 바탕으로 한 설교인데요. 네, 맞습니다. 사실 예배나 모임에 대한 이야기 너무 익숙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건 새로울 게 있을까? 솔직히 그런 생각도 했는데 이 설교문은 제가 당연하게 여겼던 그 개념의 밑바닥부터 그냥 완전히 흔들어 버리더라고요. 그 지점에 공감하시는군요. 그래서 오늘 저희의 목표는 이겁니다. 이 설교문을 쭉 따라가 보면서 예배가 정말 뭘까? 그리고 왜 옛날부터 지금까지 신앙 공동체는 모이는 것에 거의 목숨을 걸었을까? 그 이유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는 거죠. 특히 그 영적 산소라는 비유가 아주 강렬하죠. 맞아요. 이게 그냥 그럴듯한 말이 아니라 정말 생존의 문제랑 직결된다는 걸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이 설교의 시작점이 아주 흥미로워요. 네. 우리 대부분이 예배를 하나님께 드려야 할 나의 의무라고 생각한다는 그 지점부터 시작하거든요. 일종의 종교적인 숙제처럼요. 맞아요. 솔직히 저도 그래요. 주일 아침에 일어나서 교회 가는 게 꼭 해야만 하는 일처럼 느껴질 때가 있단 말이죠. 뭔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시간을 내고 정성을 들이고. 그렇죠. 헌신해야 한다는 그런 부담감 같은 거요. 네. 그런데 이 설교는 그 전제를 그냥 완전히 박살내버립니다. 바로 그 지점이 이 설교의 아주 핵심적인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설교문에서 예배를 뜻하는 독일어 단어를 하나 가져오거든요. 고테스트신트. 라고. 고테스트신트요? 들어본 것 같아요. 네, 이게 것, 그러니까 하나님 그리고 딘스트, 이게 섬김이나 봉사라는 뜻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걸 직역하면 하나님의 섬김인데 우리는 이걸 보통 어떻게 해석하죠?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이렇게 생각하죠. 그렇죠. 그런데 설교는 정반대로 말합니다. 이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시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우와, 패러다임이 그냥 180도 바뀌네요. 완전히 바뀌는 거죠. 예배의 주도권이 우리에게서 하나님께로 넘어가는 순간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준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행위 이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셔서 당신의 자녀들을 섬기시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잠시만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신다는 개념이 이거 자칫하면 오해할 수도 있겠는데요? 어떤 점에서요? 그럼 우리는 그냥 가만히 앉아서 받기만 하면 되는 건가? 약간 신앙의 소비자처럼요?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설교는 바로 그 섬김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그 오해를 막아줘요. 어떻게 섬기신다는 거죠? 바로 보이지 않는 말씀, 즉 설교를 통해서 우리 영혼의 길을 보여주시고 또 보이는 말씀인 성만찬을 통해 예수님의 생명을 직접 우리에게 먹여주신다는 거죠. 이건 우리가 원하는 걸 들어주시는 그런 소원수리 차원의 섬김이 아니고요. 우리 영혼이 살아가는데 정말 반드시 필요한 그 생명의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뭐랄까 부모가 자식에게 밥을 먹이는 것과 같은 그런 적극적인 돌봄행위인 셈입니다. 그런 의미군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드리는 행위 이전에 우리가 공급받는 사건이 먼저다. 정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 산소라는 비유가 나오는 거군요. 우리가 숨 쉬는 걸 의무라고 생각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냥 살기 위해 당연히 하는 거죠. 네, 숨 안 쉬면 죽으니까요. 마찬가지로 예배라는 하나님의 섬김, 즉 이 영적 산소를 공급받지 못하면 우리 영혼이 질식해서 죽는다. 이런 의미로 바로 연결이 되는 거고요. 네, 이건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다라는 아주 강력한 선언인 거죠. 근데 이 메시지가 왜 이렇게까지 절박하게 들리는지 이해하려면 역시 히브리서가 쓰여진 그 시대로 한번 돌아가 봐야 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때는 정말 신앙을 지킨다는 게 모든 걸 거는 일이었으니까요. 설교문에서도 그 부분을 아주 생생하게 짚어주죠. 네,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은 예수를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사회에서 고립되고 재산을 빼앗기고 심지어 감옥에 갇히는 일을 일상적으로 겪고 있었어요. 언제 로마 군인들이 들이닥쳐서 모든 걸 앗아맬지 모르는 그런 공포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던 사람들이었죠. 그러니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행위 자체가 발각되면 곧 죽음으로 이어질 수 있는 정말 목숨을 건 결단이었습니다. 상상만 해도 정말 숨이 막히네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믿음을 지킬 수 있었을까요? 그래서 설교문이 두 가지 역사적 사례를 드는데 이게 정말 강렬합니다. 네, 어떤 사례들이죠? 첫 번째는 주전 63년 로마의 폼페이오스 장군이 예루살렘 성전을 공격했을 때의 일이에요. 로마 병사들이 칼을 들고 성전 안으로 막 밀려 들어오는데 유대 제사장들이 도망을 안 가고 묵묵히 제사를 이어갔다는 기록이 있어요. 와,
바로 눈앞에서 칼을 보고도요. 네, 죽음의 공포 속에서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멈출 수 없었던 겁니다. 그들에게 제사는 생명 그 자체보다 더 중요했던 거죠. 정말 대단하네요. 두 번째 사례는 더 직접적이에요. 서기 304년 디오클레티아노스 황제의 대박해 시기에 아프리카에서 49명의 그리스도인들이 몰래 예배를 드리다가 체포가 됐어요. 아, 총독이 물었죠. 황제의 명령을 어기고 왜 목숨 걸고 모였냐? 그때 그들이 남긴 대답이 설교문에 인용되는데 바로 이겁니다. 주일 예배 없이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라틴어로 시네 도미니코 논 포스모스. 와. 주일 예배 없이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고백과 함께 모두 순교의 길을 걸었습니다. 이게 그냥 수사적인 표현이 아니라 정말 말 그대로의 고백이었군요. 이런 역사적 배경을 알고 나니까 히브리서 10장 25절의 그 말씀,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마취하지 말고 이 경고가 완전히 다르게 들려요. 그렇죠. 이건 그냥 뭐 교회 빠지지 마세요. 이 정도의 부드러운 권면이 아니라 죽기 싫으면 흩어지지 마라. 는 거의 절규에 가까운 외침이었네요. 정확합니다. 당시 공동체 안에서도 계속되는 핍박과 공포에 지쳐서 하나둘씩 모임의 자리를 떠나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었던 거죠. 여기서 설교문이 모임을 뜻하는 그리스어, 에피시나고게의 의미를 짚어주는데 이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에피시나고게요? 네, 에피시나고게. 이게 단순히 정해진 시간에 한 장소에 출석하는 행위를 넘어섭니다. 이 단어에는 종말론적인 소망, 그러니까 세상의 끝에 있을 최종적인 구원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희망을 함께 공유하는 최후의 총회 같은 그런 뉘앙스가 담겨 있어요. 아, 그냥 일반적인 모임이 아니라 종말론적 공동체라는 정체성이 담긴 단어군요. 바로 그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에피시나고게를 떠난다는 건 단순히 예배에 한번 빠지는 차원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럼 어떤 의미였을까요? 그 공동체가 함께 붙들고 있는 그 구원의 희망 자체를 포기하는 행위로 여겨졌던 거죠. 공동체와 운명을 같이 하지 않겠다라는 선언이나 마찬가지였던 셈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목숨을 걸었던 그 절박함이 근데 지금 우리랑은 너무 멀게 느껴지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설교문은 그게 착각이라고 지적하더라고요. 우리 시대의 로마 병사는 다른 모습으로 찾아온다고요. 네, 바로 그 부분이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아프게 다가오는 지점이죠. 설교는 오늘날 우리 앞에는 칼을 든 로마 병사는 없지만 훨씬 더 교묘하고 보이지 않는 적들이 있다고 말해요. 그게 뭐죠? 바로 바쁨, 편리함, 습관적인 게으름, 그리고 자기중심적인 사고방식입니다. 와, 눈에 보이지 않아서 더 위험한 적들이네요. 사실 이건 뭐 신앙인이 아니더라도 현대인이라면 누구나 싸우고 있는 것들이잖아요. 맞습니다. 설교문은 이 적들이 우리 내면에서 어떻게 속삭이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묘사해요. 아, 오늘은 너무 피곤하니까 그냥 쉬자. 제 얘긴데요. 굳이 교회까지 갈 필요 있나? 유튜브로 보면 훨씬 편한데? 라던가 이번 주는 중요한 약속이 있으니 다음 주에 가면 되지? 이런 목소리들 너무 익숙하지 않으세요? 제 얘기하는 줄 알았어요, 정말. 이런 생각들이 한 번, 두 번 쌓이다 보면 어느새 예배 자리를 떠나는 게 아무렇지 않은 습관이 되어버린다는 그 경고가 정말 섬뜩하게 느껴지네요. 그리고 또 다른 중요한 지적이 바로 예배의 중심이 하나님에게서 나 자신으로 옮겨가는 경향입니다. 이 우리를 섬기시는 시간인데 어느 순간부터 내가 필요할 때 위로나 좀 받고 마음의 평안이나 얻고 좋은 말씀 듣고 가는 시간 정도로 여기게 된다는 거죠. 내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아니라 내 필요를 채워주는 서비스 제공자처럼요. 그렇죠. 일종의 영적 자판기처럼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인 거죠. 설교에서 언급된 플로팅 크리스천 현상도 바로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플로팅 크리스천요? 네, 플로팅 크리스천. 특정 공동체에 뿌리내리고 헌신하면서 함께 아파하고 기뻐하기보다는 여러 교회를 쇼핑하듯이 떠다니면서 자기 취향에 맞는 설교, 자기 마음에 드는 분위기만 소비하려는 경향이죠. 이건 개인주의와 소비주의 문화가 신앙에까지 깊숙이 침투한 결과라고 설교문은 분석합니다. 공동체의 일원으로서의 책임은 피하고 권리만 누리려는 태도인 셈이죠.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경고가 나오죠. 신앙은 한순간에 화려하게 무너지는 게 아니라 바로 그 예배를 소홀히 하는 습관을 통해서 서서히 나도 모르게 식어간다는 것. 네, 영적인 산소 공급이 줄어들면 처음에는 답답함을 느끼다가 나중에는 그 상태에 무감각해지는 것처럼요. 결국 스스로 고립을 자초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가 정말 흥미로운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설교문은 이 공동체 모임의 필요성을 종말론과 직접 연결시키거든요. 맞습니다. 보통 종말론이라고 하면 좀 무섭고 먼 미래의 심판 이런 걸 떠올리기 쉬운데 여기서는 전혀 다른 관점으로 접근하더라고요. 네, 그 부분이 이 설교의 백미라고 할 수 있죠. 설교문이 한 신학자의 말을 인용해요. 종말은 먼 미래의 사건이 아니라 현재 속에 침투한 미래다. 현재 속에 침투한 미래다. 이건 제가 완전히 잘못 생각하고 있던 건데요. 어떻게 생각하셨는데요? 저는 종말을 무슨 영화 2012처럼 어느 날 갑자기 닥치는 큰 재앙 같은 걸로만 생각했거든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죠. 하지만 이 관점은 종말과 관련된 혼란, 고난, 가치관의 붕괴, 유혹 같은 도전들이 언젠가 올 미래의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의 일부라는 뜻이에요. 세상이 점점 더 이기적으로 변하고 진리가 무시당하고 공동체가 해체되는 현상 자체가 이미 종말의 징조라는 거죠. 그렇군요. 이 관점으로 보니까 히브리서 10장 25절 후반부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 말씀이 새롭게 이해가 되네요. 네. 설교문에 따르면 여기서 그날 헬라어로 틴 헤메란은 정관사가 붙어서 아주 특정한 날을 가리켜요. 바로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자 심판의 날이죠. 네네. 그리고 가까움을 본다는 표현은 원문에서 현재 분사형으로 쓰여서 그날이 지금도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음을 강조합니다. 종말은 저 멀리 정지된 미래가 아니라 지금 우리를 향해 달려오고 있는 진행 중인 현재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종말론적 관점이 왜 모이는 것과 필연적으로 연결되는 걸까요? 그 논리적 연결고리가 궁금해지네요. 설교문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종말에 대한 신앙, 즉 이 세상이 끝이 아니며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이 있다는 믿음이 약해지면 사람들은 눈앞의 현실에만 매몰돼서 각자 도생의 길을 걷게 됩니다. 아, 나만 잘 살면 그만이다. 이렇게요. 그렇죠. 흩어지는 거죠. 하지만 반대로 이 혼란한 세상의 끝에 다가올 그날을 분명히 믿고 기다리는 사람들은 혼자서는 이 거센 풍파를 견딜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아, 그래서 서로를 붙들기 위해 공동체로 더 강하게 모인다는 거군요. 마치 거센 폭풍우가 몰아칠 때 동물들이 서로의 체온에 의지해서 똘똘 뭉치는 것처럼요. 정확한 비유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의 외침 모이기를 패하지 말라는 건 단순히 교회 출석 잘해라 하는 도덕적 권면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럼 뭐였죠? 그것은 이 험한 마지막 때를 살아남으려면 서로에게 단단히 붙어 있으라는 생존 전략이자 절박한 외침이었습니다. 여기서 비로소 24절의 말씀,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진짜 의미를 갖게 되는 거죠. 격려하다는 말도 그냥 힘내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고 하던데요? 네, 설교문은 그 단어의 히라버 원어적 의미를 깊이 파고들어요. 파라칼레오라는 단어인데요. 파라칼레오? 네, 곁으로 부르다, 옆에 서서 함께 힘을 실어주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혼자 힘들어 쓰러져가는 전우의 어깨에 내 어깨를 기대어 함께 걸어가는 그런 이미지죠. 아, 혼자서는 버틸 수 없는 이 길을 서로의 버팀목이 되어주면서 함께 걸어가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공동체가 필요한 절대적인 이유인 거죠. 오늘 이 설교문 분석 정말 놀랍네요. 익숙한 성경 구절 하나를 가지고 예배의 정의부터 초대교회의 역사, 현대사회의 도전, 그리고 종말론적 관점까지 이렇게 깊고 넓게 파고들 수 있다니요? 네, 그렇죠. 이 모든 것을 관통하는 핵심은 결국 이거네요. 예배와 공동체는 신앙생활의 여러 옵션 중 하나가 아니라 이 혼란한 세상 속에서 우리 영혼이 살아남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영적 산소 그 자체다. 맞습니다. 그래서 설교문은 이 모든 논의를 바탕으로 마지막에 아주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3가지 권면을 제시하며 마무리해요. 어떤 것들이죠? 목을 이겨내고 예배 공동체를 내 삶의 여러 스케줄 중 하나가 아닌 삶의 가장 중심에 두라는 요청이죠. 삶의 우선순위를 재조정하라는 말이군요. 그렇죠. 둘째는 거룩한 성도의 교제 안에 깊이 거하라는 겁니다. 그냥 주일에 얼굴만 보고 스쳐 지나가는 사이가 아니라 서로 따뜻하게 인사하고 비판 대신 격려하며 특히 옆에 서서 힘이 되어주는 진정한 공동체의 일원이 되라는 거죠. 네. 그리고 마지막 셋째는 서로 돌아보라는 겁니다. 이건 단순히 안부를 묻는 걸 넘어서서 서로의 영적인 상태에
깊은 관심을 가지라는 의미입니다. 구경꾼이나 손님이 아닌 한 가족으로서 서로의 영혼에 대한 책임을 함께 느끼라는 강력한 메시지죠. 구원은 개인적일 수 있지만 신앙은 반드시 공동체 안에서 자란다. 이 설교의 마지막 문짝이 마음에 깊이 남네요.